우리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시에는 노인을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인지 2년 1월에 이스라엘의 아들 조수아와 사사리아 엘리사와 다른 그의 주사들과 그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그의 사람들과 역사를 시작하고 20세기 이상의 사람들에서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네. 이에 예수와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데 자손과 그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자손 레위 사람들은 세금을 들고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그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주전들 중에 여러 무리는 첫 성전을 모았던 이제 이 전지대의 의미를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과 즐거이 부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C 587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성민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으로 이게 말살하기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그 민족의 정체성, 또 민족의 뿌리를 말살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엘리트 계층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건할 사항들도 사실은 녹록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 주권도 사라지고 또 정신적인 주주였던 그 성전 중심에,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이제 예배드릴 장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찾을 신뢰할 만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에스라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 없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이국의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 물음을 분명히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사실은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튀는 것은 누가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시키라는 이 히브리어는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자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마음을, 여기가 좋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머물고 싶은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안일함,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깨우셔갖고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함에 머물러 있을 그런 위기의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새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의 숫자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불과 많아봐야 수만 명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사명만큼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 노예, 그 포로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의식이, 여러분, 사람 생각이 바뀌는 게 대단히 힘들잖아요.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했는데 생각이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겠죠.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먹고 살 만큼 포로에서 총리도 나오고 왕비도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팽겨치고 와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다?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과 이 순결을 회복해야 되는 삶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하는데 가장 시급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의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을 포로된 백성들이 재건축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단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장으로 가면 막 방해되는 대적들도 나오고,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 내용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와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전에 말하더니 7월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모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모여서 그냥 회포나 풀고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기울자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아사프라니다는 어떤 단순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준수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리드컵에서 어제 목사관에 있는데 이제 뭐 오후에 이제 정리 대충 하고 김치 사러 잠깐 내려갔는데 처음 봤어요. 12시가 되는데 다 가서 막 술잔을 기르면서 막 처음 봤어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온가?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배제하고 1차적인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옮기냐? 우리가 왜 교육관을 마련했냐? 중요한 건 뭐냐? 예배하기 위한 이 본질적인 목적들을 잊어먹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 이 7월에는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7월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나팔절, 하나는 대속제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을 여기 이 7월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절기는 시간상 설명하기 어렵고, 어쨌든 7월의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그 일을 모두 진단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왜 이들이 지금 모이는 게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뭐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뭐 소수의 그룹들이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자기 전까지도 물론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절기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만 온통 정신이 파기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이제 70년 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무감각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무감각하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지금같이 오늘날 교회같이 이렇게 개판처럼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거예요. 너희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그래서 2세대들 이제 3세대들이 와갖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첫 출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가든 마치고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이전에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포츠를 마무리하는 모든 이 시작과 끝과 또 교육관 이전 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시작하고 마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쉽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단지 물건만 옮기는 거면 그냥 이삿짐 업체 선정해갖고 그냥 싹 나누면 되죠. 무슨 오피스 이동, 기업체 이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신앙절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마음이 넘치는 상태에서 지금 1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연단받은 후 하나님과 그 절기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연단받아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절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매일이 주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힘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경시하면 사단의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에 많이 빠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형제랑 통하면서 여기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라. 결국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기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봅시다. 시작. 이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만들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죠. 회파단 성전에는 제단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사드릴 제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자유롭지만 그 예배에 담긴 하나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 소나 양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동일한 심정과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때 10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치대를 놓고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여러분 70년 생활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대체적인 기간이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요즘 같으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의식이나 습성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민생활 오래 한다 보면 안 변할 것 같아요? 딱 보면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분 이민 경력 얼마인지가 나와요.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참 도전이 많았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의 종교와 문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실세적입니까? 내가 한 만큼 복을 받고 내가 좀만 잘만 보이면 그 신이 나에게 풍요와 축복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소수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기 많은 사람들을 왜 주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지만 오늘 이 수만 명이 한 나라를 회복하는 주도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나가 없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끄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규례대로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부당거리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주의 중심의 예배가 나온 폐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니까 축복이 따라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받는다? 말씀 중심의 예배와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죠? 이게 먼저 따라야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결론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돌아오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유한 모든 일과 내 몸의 생명과 나의 일의 계획과 내 토지 소산을 상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네. 지금 읽은 부분이 여러분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상황은 또 쉽지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상황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터에 세우고 주의 계셔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열국 백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주변 국가들을 이방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들한테 방해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미 이 회파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미 턴을 잡아서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십시오. 70년 동안 영문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포로에서 해방됐던 사람들이 뭐라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함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뭐 이렇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들이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언제든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줄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겁니다. 이 두려움, 이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형편이 넉넉해갖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누가 넉넉하겠습니까? 누가 시간이 많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재정이 많아서 여러분 헌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떨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앞이 헤어나갈 길이 없도록 막막한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방석 집사님? 예배드려야 된다. 장집사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동영 집사님 예배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미친놈 소리 들을 것만도 하겠지만 성경대로 하자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에 직면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하면 그것은 이미 너에게 그 일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편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박해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을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모든 것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평안할 때, 위기에 맞았을 때 참 극과 극을 여러분 달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강 때 하려고 했는데 힘이 붙여갖고, 교회사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힘이 붙여갖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는 교회가 권세 잡고 권력과 결탁해서 물질과 그 세속적인 대로 해서 완전히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기감 속에서 더욱더 생명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동한 상황들이 위기입니까? 평안한 상태입니까?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집사님들은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감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교육관에서 사찰 집사로 저를 남겨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앞장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장감과 위기감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매주 이제는 여러분 그 재정이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대책 없이 그냥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 가운데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사람들은 싱싱한 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화로, 갓 잡은 생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채로 횟집에 공급하는 게 지금은 장비들이 좋아서 모르겠지만 초창기엔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 초기에는 싱싱한 생선들이 막상 소비지에 도착하면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한 30%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화로 공급업자가 그 화로의 물탱크를 열었는데 대부분 고기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살펴보니까 그 고기 안에 그 고기들의 천적 물고기를 몇 개 놓는데 얘네들이 살려고 거기서 발버둥치면서 움직이다가 거기까지 왔네. 사른 채로.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위기감과 긴장감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위기감 가운데 여러분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이 가져다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애담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증인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에 계속해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애담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좋은 수단이 되리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갖고 가야 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본질적인 것들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바뀌어서 식사 시간이 좀 늦춰졌다고요? 그래서 설교를 좀 줄여달라고요? 그거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할 말은 하고 가야죠. 그러나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타협한다거나 저녁 예배 안 드릴 것 같죠? 드릴 겁니다. 4시까지는 여러분 콩고드 베프티스트 처치 드리고 이제 6시에는 교육관에 옮겨갖고 예배 드릴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놓고 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니길 바랬는데 떨고 계시죠? 떨지 마시고 광야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고 아까 모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뭘 지키냐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연단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연단하게 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기념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이 짝하르라는 이 동사를 참 많이 사용해요.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본 일을 잊지도 말고 일평생 그 일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그 일들에서 자자손손에게 전하여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담의 2세들이 많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전하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걸 기억해서 전하래요. 사람이 좋은 기억은 남기고 싶은데 괴로운 것들은 잊고 싶어요. 제가 물론 이제 리드컴에서 오는데 제가 평상시 주일날 이제 한 9시 반에서 그 10시 사이에 와서 같이 셋업하는데 같이 이렇게 오는데 오늘 9시 10분에 도착했어요. 물론 리드컴에서 오는 거리감도 없었지만 도착해서 제가 처음에 이 애담교에 와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사모님하고 예교하고 운교하고
그러면 넷이서 손잡고 빗자루 들고 성전 청소부터 하고 의자 날리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첫날 그때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마지막 날 똑같이 그래서 예규하고 은규하고 같이 이렇게 셋업하다가 이제 정해진 시간들을 와가지고 했어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가 시작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보살펴고 여기까지 왔는지 잊으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연단받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들,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우리를 망각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일보다 사실 실패한 원인을 잘 기억하고 새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남의 성공한 것만 따라가면 그 사람 망해요. 세상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 밝혔나요, 여러분? 저 목사 되기 전에 저도 20대 때 주식 투자했었어요. 다 한번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다 걷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관심도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성공한 것만 따라갔어요. 누가 뭐 좋다고 하면 거기서 애널리스트들이 그것만 하면 그것만 따라갔어요. 그래갖고도 못 벌어요. 신앙생활 항상 내가 실패한 원인들을 내가 왜 그때 넘어졌는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는가? 그거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의 징계는 뭐다? 제2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편입니다. 징계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죄악의 길,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건 뻥이겠지만 나는 한 번도 남한테 해코지한 적 없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되돌아본다 그러면 다시 범하는 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기껏 40년 동안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전국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기셨는데 이제 땅 빼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잊었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먹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잊어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연단받고도 그것을 망각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자들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개와 같고 아무리 시켜도 다시 신흙등에 그 뒹구는 돼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세상에서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는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등에 돌릴 정도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잠언에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아무리 씻어주어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라는 말은 죄 가운데로 되돌아간 자에게 꼭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그 괴로움, 그건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 기억이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바른 길로 가는데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기억을 갖고 5절 시작. 예, 항상 드리는 상번제, 그죠? 월사, 각종 절기,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대요. 스스로 즐거이 드리는 예물인 자원제도 함께 드렸대요. 이 자원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관 가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 교회 재정하고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휴지통 하나라도 여러분 사서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더 비싼 거는 주면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필요한 곳이, 여러분 집이라면 뭐가 필요한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집에 이게 부족하네? 이게 필요하네? 근데 교회가 필요한 거 왜 안 보이냐고요? 신기하죠? 안 보려고 해요. 내 집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래요,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거조차 부담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뭐 휴지통 하나 요구한다고 여러분 시험 받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원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은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충성과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는 거야. 내가 한때는 이걸로 그냥 퉁치고 오는 거. 내가 한때는 이랬습니다. 한때는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 인간은 망가진 존재예요. 무엇이든지 잘 잊어.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빨리 읽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뒤끝있는 것들은 안 잊어먹어요. 말해도 내가 한 두 달 전에 소리 지르는 거 아직도 뒤끝 이렇게 기억해갖고 내 눈을 안 맞추려고 하잖아요. 마리아 용서를 해줘. 이 뒤끝. 신기하죠? 하나님한테도 뒤끝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의 의무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지나면 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워킹 때 힘들어갖고 비자가 없어갖고 힘들어갖고 힘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을 때는 어째고 이제 뭐 다 하니까 그냥 자기가 살아요. 무사 아니라는 거지. 나태해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아무 영혼 없는 신앙생활. 참.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헌신과 충성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무를 넣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대리자의 이유임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온데간 되었고, 그러니까 매일 헌신과 충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해요. 내게 받은 직분, 내게 주신 인사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늘 죄를 멀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매일 했단 말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경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에도 맨날 성과 악, 또 죄와 의, 하나님과 세상, 그 두 갈래 길에서 오늘도 갈등이 없어요. 예배당만 하면 또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내가 결정하고 나가야 돼. 상황을 봐갖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 못 가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게 뭐가 될 것이다? 믿음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매일매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지막 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그런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요? 그건 사기예요.
안 되는 거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무슨 내 껌딱지입니까? 내가 가는 대로 지내셔야 되는 그 의무, 이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여러분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가 감격해갖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가 이제 개시자가 되었습니다. 8절을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0세 이상 성인 남자 저 형제 여러분 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감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집사님들 잘 감독해서 이 일 우리 잘 마무리 줍시다. 빠르게 마무리를 또 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또 예배 드려야 되죠. 한번 이따 교육관 가보시죠.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한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예루살렘 전에 이른지 뭐라고 했어요? 2년 2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른지. 그럼 1년 동안 뭐 했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얘기했어요?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초막절이 이유가 이스라엘 우기였거든요. 비가 오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 오는 기간 빼고 또 자세 준비하고 또 뭐 이런 것들 마련하느라고, 그러니까 1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연입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 끝에 이제 마침내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지대,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념식을 지금 거행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되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사스의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궤를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로 나팔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하되 주는 천사시고 그 인자하신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주를 부르며. 예,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지금 지대를 놓는 일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을 고르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직 지금 너무 일찍 참패를 터뜨린 거 아니냐? 즐거워하고 지금 찬송할 때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죠. 이제 시작한 건데. 근데 마치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야, 다 이뤘다는 것처럼 하고 찬송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지대 기초만 놓인 것 같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질이 급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지대가 놓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이제 이걸로 우리 손민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데 첫걸음이다라는 그 설렘, 기대가 있어요. 우리 이 기대, 이제 더욱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하나님 첫걸음을 이제 또 뛰게 하신구나라는 이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뭐 조금 지나면 실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폰도 나오면 빨리 바꿔야 되고 뭐 차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패턴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거 오래 못 가요. 금방 사그라질 거예요. 지대만 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늘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길이 불투명해도 살아내 권세가 득세할지라도 하나님께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드렸다. 한 장만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이 한 구절에 나, 내 1인칭이라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냥 뭐 다른 신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얼마나 큰 자부심과 신뢰가 담겨있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은교가 잘 안 그러지만 은교 10불씩 전환 목사님이 자녀 이름 언급할 때마다 10불씩 주래요. 저작권 이하를 사용하는 거.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뭘 얘기했냐면 그 은교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 아빠, 내 아빠.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내 아빠, 내 엄마, 내 교회 이거 자부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치 그냥 뭐 종교 생활에 그냥 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없는데 내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렀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은 당시 문화적으로나 그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앞선 민족이었던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홍해에서 그냥 멸절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앞에 보고 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감격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항상 체험했던 다윗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8편 2편 2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또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거치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권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시니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되는 사울의 살해 음모에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적과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부심, 내가 기독교인,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자부심 하나로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구형 좌우명이 뭐지? 좌우명이 뭐야? 본인만 빼고 다 알아, 우리 교회입니다. 아, 네네. 본인만 빼고 다 안되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로 뭐 내가 뭐 특별한 공로를 세웠다고 지혜나 능력 제가 여러분들이 뭐 헌금 많이 냈다고 여러분 특별히 우대합니까? 똑같이 돼야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한 그 모습을 대단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의 주의를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냐? 권력 잡은 사람이 누가 있냐? 부자가 있냐? 타렌트, 멘트하는 주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쓸모없는 보이는 여러분들 일부러 택해서 이 지시라고 못난 너희들을 택해서 이 세상을 혁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안 해요. 오해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은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신 거,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다함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 그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실 거야. 내어드려야 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으로 세상, 길지 않은 세상, 자랑할 것도 없는 세상, 이 자부심과 자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더라도 과연 이들이 하찮게 여긴다고 그 가치가 여러분 하찮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된다? 마침내 멸하여 폐하리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대적에게 막 둘러있고 막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찬송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해와 선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 때문에 승리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 형제한테 찬송을 부르라고 인도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드럼 쳤는데 이제 거기서 베이스 기타 드럼 마음껏 치십시오. 그리고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와 난간에 오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2편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의 찬양은 사단으로 하여금 실망케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찬송 들 때마다 비춰주십시오. 사단아 힘 빠지지. 매일 사단한테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찬송을 들으십시오. 원망과 신음소리 사단에게 길을 살리기. 불신앙이에요. 감당치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찬송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가 지하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사방의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찬송했던 거죠. 그때가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찬송은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포임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따라하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깨달아 주님의 이름만을 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찬송과 찬양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기한 1년과 2년 초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얼마나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부터 드렸다.
우리가 바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성전 총 감독 실무적인 것들을 진행하게 돼 형제들을 같이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내야 돼. 불교자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날라줘요. 할렐루야. 배고프면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모든 것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생략하고 오늘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돼서 찬송 드리는 일들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에 힘썼다는 거. 이제 교육관에서 여러분 겁나게 모입시다. 하는데 하나님 정하신 결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있어서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아까 중간에 과정은 안 읽었지만 수르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을 제가 문책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가면 가요. 할렐루야. 장훈 집사님, 네. 반석 집사님, 동희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원망, 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이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교육관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께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20세 장성인 남자 여러분들은 다 나가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한국말 모르시겠죠? Come on! 다 하고 싶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사히 찬양